할렐루야. 오늘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깊어짐으로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믿음도 자라고 믿음이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구출받는 이 사건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참으로 교회를 돌봐주신다. 하나님이 참으로 성도들을 지켜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의 인생 여정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순간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손길을 경험했겠습니까? 말로 다 헤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그의 인생을 함축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보면 참 귀한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는 많은 환난을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많은 고통과 시련과 또 슬픔과 고생이 있는, 시련이 있는 그런 길이죠. 그런데 말세에 하나님이 그 마지막 날에 성도들에게 예비하신 그 구원을 받게 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받았던 모든 고생들이 다 지극히 큰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에서, 그 구원에서 절대 한치도 벗어남이 없도록 성도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 무엇으로 보호해 주시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영광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써 성도들을 도와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생하는 그 길, 우리의 삶의 형편을 다 아시고 그것을 바꿔주실 때가 있어요. 큰 질병에서 고쳐주시는 그 능력과 기적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거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보다 크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 많은 것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평안하게 사는 것 바랄 때가 있죠. 하나님이 그것 허락해 주실 때에도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에요. 믿음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 믿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세에 예비된 그 구원의 날까지 그 마지막 순간에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 그러니까 오늘도 이 거룩한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이런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다시 건져내시고 다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이 은혜를 통해서 말세에 예비된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쉬지 않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 본문 18절, 19절을 굳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구출받았다, 성도들을 만났다, 그가 구원을 받았다, 이 얘기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없어진 그 감옥과 헤롯 궁의 상황을 보여주고 계신다 하는 것이에요. 헤롯이 베드로를 잡으려고, 죽이려고 그를 올가매는데 그냥 감옥에 가두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의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의지가 얼마나 강했는지 4명씩 성경에 나오죠. 4팀으로 이루어서 밤낮 없이 그를 지키게 만들었습니다. 반드시 죽이겠다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없어졌죠. 그런데 그 영문을 아무도 모릅니다. 왜 모릅니까? 하나님이 성도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구출하시고 그 모든 베드로를 떠난 그 자리까지도 하나님이 그 눈을 가리시고 깨닫지 못하게 하시고 보지 못하게 하셔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찾으려고 애를 썼죠.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도 찾지 못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왜 못 찾았습니까? 국가 권력을 다 동원해서 그들이 힘을 다해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하나님이 성도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못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헤롯이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19절에. 베드로를 지키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파수꾼들이 그 죄수를 놓치면 대신 죽게 되어 있죠. 법으로. 이 사실을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반드시 알라.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파수하고 지켰던 파수병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파수꾼들은 자기의 임무에 성실했던 그런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과연 누구를 따랐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자기 직무에 성실했고 착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일 수 있으나 그는 헤롯을 따르고 헤롯을 따름으로써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구출 사건을 보면서 어떤 사건과 성경 기자가 연결시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죠? 출애굽 사건과 아주 긴밀하게 연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날이 6월절 무교절이었고 급히 일어나라 베드로에게 신을 신으라 옷을 입으라 띠를 띠라 하는 그런 명령들이 그 6월절에 하나님이 출애굽 당시의 그 상황을 그대로 연상시켜 주시는 그런 구절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때 그 사건을 이루는 2가지 큰 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두 번째 기둥이 무엇입니까? 애굽 사람들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을 고되게 하고 그들을 심하게 학대하고 억눌렀습니까? 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졌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그들에게 부으실 심판을 쌓기 위해서 그 마음이 강팍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곧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마음이 완악한 것이 바로의 마음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진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바로를 따르고 바로를 따름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열어주신 그 홍해길, 그 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애굽 사람들이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마른 땅처럼 지나가는데 애굽 사람들이 병거를 끌고 들어갔을 때는 병거 바퀴가 벗어지고 소동이 일어나고 그들이 놀라게 되고 두렵게 되었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14장 2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시니라 그랬습니다. 바로만 치신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을 치셨다는 것이에요. 바로를 추종했던,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악의 주동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악의 주동자만이 아니라 그것을 동조하고 추종하는 세력들까지도 하나님은 치시고 심판하셔서 교회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아니 이 사람들은 그저 자기 일에, 자기 직무에 착실히 임한 사람이고 누구에게 그렇게 해코지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인 것 같은데 왜 이런 사람들을 심판하시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사람들은 전혀 보지 못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추종하는 주인이 있다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분명히 누군가를 따르고 있다. 그 내용을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주님이 이거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몰랐어요. 모든 사람들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은 기독교 복음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이죠. 사탄을 따랐으니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도 섬기고 예수님도 섬기고 사탄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것이에요. 그 주인이 분명히 있다. 근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해주세요? 그때 너희는 그랬어요. 우리의 이야기다. 우리가 그랬다. 에베소 교인들도 그랬고 지금 우리도 분명히 전에 따랐던 주인이 있었는데 바로 사탄이었다. 사탄의 아들들이었고 불순종의 아들들이었고 진노의 아들들이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주동자가 아닌 추종자들까지도 심판을 받는 것들이
자칫 억울한 일 아닌가? 부당한 일 아닌가? 하는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고백은 전에 불순종의 아들들에서, 진노의 아들들에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옮겨주시고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 찬양해야지 다른 고백이, 다른 말이 절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 우리가 다 사탄을 따라갔던, 주인 삼았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 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이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는 것 외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지혜가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5절의 고백,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고백 외에는 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세대에서, 이 세상에서 건져내시고 죄에서 우리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주심으로 대속의 피, 보배로운 피, 그 보혈을 흘려 주셨기에 우리가 구속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은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찌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누리며 생명과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볍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죄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르고 진노의 아들들로 살아가면서도 그 내용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이 파수병들이 왜 죽었습니까?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죽은 것이에요. 예수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을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불순종의 아들들로 살아가면서 사탄을 추종하니 자기도 모르는 새에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의 일에, 그의 직무에 충성을 다하면서 성실히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은혜는 얼마나 큰 것인가? 주님은 절대 우리로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단지 교회를 다니는 것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랬어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 참 귀한 것이지만 주님이 보시는 주님의 관점은 더 깊은 차원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이 두 부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중립지대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것은 다 예수를 반대하고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외방하는 자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함께하는 것이에요.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모으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어서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자가 있으면 위로하는 거예요. 모으는 겁니다. 권면하는 거예요. 다들 실족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들을 다 갖고 있죠. 그것이 인생의 비참함이에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돌봄과 위로와 권면을 통해서 실족하는 자가 없도록, 믿음에서 약해지는 자가 없도록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모으고 섬기는 자가 있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길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버리는 길이다, 그 뜻이죠. 나를 버려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을 버려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그리고 누구든지 이와 같은 생명의 기회를 얻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파수꾼들이라고 다 이와 같은 운명을 맞이한 것이 아니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갇혀 있었을 때, 그때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이 감옥 문이 열리고 묶여진 것들이 다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거기 갇혀있던 자들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간수가 그것을 보고 절망에 빠지죠. 자기가 지키던 자들이 다 도망을 갔으니 그 목숨을 자기의 생명으로 대신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살을 하려고, 자결을 하려고 하는 차에 바울과 실라가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간수가 이 죄수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물어요. 이 간수도 주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의 수장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한낱 죄인들에게 묻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 그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 질문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생의 길로 그를 인도해 주고 계셨다는 것이. 그랬더니 사도들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생명의 진리를 알려줘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람과 온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큰 기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 생명의 기회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자기가 따랐던 주인을 버리고 눈으로 볼 때에는 죄수와 같고 초라한 길이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어 보이는 기독교의 복음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이 길 외에 갈 것이 없는, 생각할 것이 없는 기쁨을 주시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얻게 해주시는 그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우리가 반드시 그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추종자들까지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렇게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교회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어주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추종자들도 심판을 받는다면 그 주동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그 주동자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나오는 것이 헤롯 아그리빠죠. 오늘 보면 20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그랬습니다. 헤롯이 19절에 보니까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이렇게 돼 있었어요. 자, 가이사랴는 그 지명 자체가 독특하죠? 카이사르, 로마 황제를 칭하는 것입니다. 이 도시는 계획 도시예요. 로마 황제를 찬양하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만든 그런 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가이사르. 헤롯이 베드로를 왜 죽이려고 했었죠? 12장 초반에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환심을 사고 이 정치적으로 권세를 잡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사도들을 하나씩 죽이고 교회를 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막아주셨죠.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세력을 더 공고히 다지기 위해서 가이사랴로 간 것입니다. 헤롯은 처음 이 12장 처음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친로마적인 인물이에요. 그는 4살 때부터 로마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는 그의 요람과 같은, 그의 안전한 안식처와 같은 그런 도시예요. 그가 가장 권세를 펼칠 수 있는 도시였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크게 노를 바라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런 이방 도시 국가들이었잖아요. 여기는 이제 무역과 이 항만은 발달되어 있는데 농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와서 이 레바논 백향목을 주어서 양식을 얻어가는 그런 대목도 나와요. 헤롯이 이들에게 건네줄 양식을 꽉 잡고 있었는데 헤롯의 분노를 사니 밥줄이 끊긴 겁니다. 그래서 헤롯이 그것을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도시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마음을 낮추어서 헤롯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그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에게 간청을 해서 제발 화평할 수 있도록 중재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그 요청이 잘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로와 시돈 이 사절단과 헤롯 왕이 만나는 날인데 말씀 보니까 그것도 헤롯이 그 날짜를 정했어요. 우리 21절, 22절 읽겠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이제 이 백성들과 그 사절단들이
나와 있는 그곳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당대 유명한 역사가가 있죠. 그 사람은 신앙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날 이 사건에 대해서 그가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헤롯 왕이 그날 입고 온 옷이 온몸을 은으로 둘러싼 화려한 옷을 입고 나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동틀 무렵쯤에 그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햇살이 쫙 비치면서 온몸을 그렇게 두르고 있는 은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찬란하고 경이로운 모습이었겠습니까? 거기다가 헤롯이 가진 권세가 있잖아요. 위엄이 있잖아요. 권력이 있잖아요. 그것이 더해지니까 사람들이 그 헤롯을 보고 너무나도 두려워해서 그 앞에 엎드리면서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의 역사적 기록을 보니까 헤롯에게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당신은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위에 있는 신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이날 벌어진 것입니다. 헤롯이 먹을 것을 주면 이들이 살고 양식을 끊으면 죽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사람이 아닙니다. 신과 같습니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은 어디를 보셨는가? 그 무지하고 지각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헤롯을 주목하셨습니다. 헤롯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23절 앞부분 보니까요. 읽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신처럼 여기고 하나님과 같다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의 고백을 합당하게 여기고 만족하고 마땅하게 여긴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주목하셨습니다. 헤롯은 이 일이 얼마나 무지하고 몰지각한 일인지 몰랐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흡족해서 그들의 찬양을 다 받았어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1차 전도여행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루스드라 지역에 들어갔을 때 나면서부터 한 번도 서본 적이 없는 그런 장애인을 만났잖아요.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 장애인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들이 이 장애인을 이렇게 세웠을 때 그것은 바울과 바나바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신 것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먼저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일어나라 했더니 그가 서서 일어나 걷게 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죠. 그것을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보고서 뭐라고 이 바울과 바나바를 찬양합니까?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라고 그러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신이라고 하는, 그렇게 높였을 때 이 사도들이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깜짝 놀라고 소리를 지르고 자기들의 옷을 찢었다 그랬어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14장 25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그랬어요.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스드라에서 장애인이 기적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이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그 장애인이 고침받고 기적으로 일어서게 된다 한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그것이 너무나도 헛된 일이다.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그러잖아요. 이러한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 만물 가운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헤롯은 하나님께로 영광을 누리지 아니하고 그 영광을 다 자기가 취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것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10가지 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나 외에는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를 포함하여서 어떤 신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리에 앉도록 하지 말지니라.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10가지 계명 중에 첫 번째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아우른다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헤롯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우리 23절 다 읽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랬어요. 세상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양, 호령하고 통치하는 그 헤롯 아그리파 1세, 얼마나 그 권세와 위엄이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까? 그가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 그들이 먹고 안 주면 굶어 죽어야 하는 그런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지 않는 헤롯을 치셨는데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던 헤롯에게 벌레에게 먹혀 죽게 되는 그 심판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누구를 보냈습니까? 주의 사자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주의 사자는 베드로를 이 감옥에서 구원받게 했던 주의 사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성도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능력으로 동일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 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고 누리는 듯 했던 헤롯이 미물 중에 미물인 그 작은 벌레에게 먹혀 죽을 정도로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치시고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 7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환난을 받으십니까? 교회가 지금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국가와 제도와 권세자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그렇게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환난으로 갚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절대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 세상을 보면요, 어떤 권세자들은 예배의 문을 막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힘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 돈으로, 자기 권세로 교회를 좀 손보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도 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세상은 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런 교과서를 보세요. 그 속의 뿌리가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애들에게 날마다 가르치고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정말로 깨어서 복음을 외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함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그런 성도가 깨어 있을수록 위협을 당하고 복음을 외칠수록 공격을 당하는, 그냥저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누가 핍박을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의지하고 따라가려고,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세상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환난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절대 잊지 아니하신다.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라가면서 예수님 당하셨던 조롱받고 예수님 받으셨던 그 수치받고 그 고통받는 교회가 있다면 주님이 그 교회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안식으로 갚으신다 그랬어요. 그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보니까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교회를 말하죠,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그랬어요.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무리와 예수를 함께 추종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받는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와 함께 예수님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쫓아가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사랑하는 그 교회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헤롯은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헤롯이 갖고 있는 그 병이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다 그 병을 갖고 있어요. 자기에게로 영광을 돌리는 병입니다. 이것은 우리 몸속에 있는 암보다도, 우리 몸속에 있을 수 있는 그 벌레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에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헤롯만 위험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 무서운 병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헤롯은 모든 것을 다 갖추었어요. 그는 나라를 다 가졌습니다. 그는 양식도 많고 돈도 많고 권세도 많았던 사람이에요.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은 내가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내가 겸손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또 다른 말로 나 자신을 부인하고 회개한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이 회개라는 방법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볼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그 악한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돌보아 주신다? 다 맞죠. 그러면 우리는 과연 나는 누구를 따르고 있고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기뻐하고 어느 길로 행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 회개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한 자에게 높아진 마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헤롯은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회개의 마음만 갖지 못한 것입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그것 때문에 그가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제목은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 내게 주실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많은 것보다 내가 한 가지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찢어주시고 사람이 생각할 수도 없고 바랄 수도 없고 원할 수도 없는 회개의 심령을 주시옵소서.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 병이 얼마나 아픈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상한 심령을 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이 구하고 찾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하는 그 회개의 심령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우리가 낮아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흡족하게 겸손한 마음, 회개하는 심령,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안식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